안녕하십니까, 최찬희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 15분 강의 요한계시록과 신천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요. 왜 그냥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과 신천지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제가 한 성도님께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단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게 왜 틀린 것이고 무엇이 바른 해석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요한계시록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이단이 말하는 것과 비교하며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런 방식의 교과서가 될 만한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영주 목사님이 쓰신 신천지 백신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계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신천지에서 정통교회로 돌아올 이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한다. 또 기존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한다. 또 이단에 빠진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도 그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은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계시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포칼립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신천지는 이 계시를 어떻게 말할까요? 이들은 계시를 열어 보인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계시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데요. 봉해진 말씀을 열어 보이는 계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2000년 동안 봉해진 말씀이 그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신천지의 교주를 통해서 열어 보이게 되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1세기부터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어떤 교회나 성도도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2000년 후 대한민국의 이단 종파인 자신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는 이렇게 단순하게 봉해진 것을 열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마 다 들어보셨죠?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기 정말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화병이라는 말은 번역이 안 돼서 의학사전에 그냥 화병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어에는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서 등 고유의 상황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깊은 정서인 한을 외국 사람에게 한마디로 이해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이 아포칼립시스는요, 영어로 아포칼립스 혹은 레벌레이션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제목이 레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포칼립시스이기 때문에 아포칼립스가 더 번역되기가 좋을 텐데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그 옛날에도 이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아포칼립틱이 요즘에는 많이 쓰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없던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레벌레이션이에요.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영어권에서 쓰는 아포칼립스, 아포칼립틱은 성경이 말하는 이 아포칼립스랑 또 거리가 멉니다. 개념이 멀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주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경이롭고 난해한 이 성경 책 계시록의 출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계시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영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도 이 계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포칼립시스가 유대의 고유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주전 3세기부터 주후 3세기까지 이 600년 동안에 유대에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방식으로 쓰인 책들이 있습니다. 다 그때만 쓰였는데요. 에녹 1서, 에녹 2서, 바룩 2서, 바룩 3서, 아브라함 묵시록, 스바냐 묵시록입니다. 그리고 희년서와 레위의 유언, 아브라함의 유언이라는 책은 일부가 묵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묵시 장르에 포함된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앞부분은 뭐 그렇지 않지만 뒷부분을 보면 요한계시록과 참 비슷한 걸 알게 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 이 묵시, 이 계시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쓰인 다른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저술의 공통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저술 방식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질문을 안고 분투하던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이 본 환상과 계시에 응답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극장의 청동들처럼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고 느꼈다. 옛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음악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누구도 깊이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첫 공연을 보러 와 관객들만 있는 극장에 들어선 어떤 사람처럼 예견자는 갑자기 커튼이 올라가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예견자는 진행 중인 하나님의 드라마 속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장면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받는다. 이 아포칼립시스, 묵시의 장르로 쓰인 책들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쓰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늘과 땅이 한 인격 안에서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초기 기독교 운동이 성장하며 탄력이 더해지자 추가 질문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중해 세계 주변에 흩어진 작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시는가? 당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던 종교였던 소위 로마 황제 카이사르 숭배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요한이 근거지로 삼았다고 보이는 고대 터키에는요, 몇 개의 기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서로의 가정에서 만났을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은 여러 도시에 황제와 그의 가문을 위해 거대하고 사치스러운 신전을 건축해 자신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로마에 가시하는 데 열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의 군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유대인을 뒤따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요한계시록은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덧붙여 그 이상을 말하기 위해 쓰였고 그 중심에 새로운 메시아 예수의 계시가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속에 온통 이스라엘의 성경으로 가득했던 요한은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커튼이 올라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시라는 개념이에요. 묵시에 대한 좋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러티브 형식으로 된 묵시 문학 장르로 계시는 이상세계에 속한 존재에 의해 인간 수신자에게 전해지는데 초월적인 실체를 계시한다. 이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예견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이며 다른 초자연적인 세계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공간적이다. 이 정의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는 묵시문학 장르를 말한다. 이게 장르예요. 둘째, 내러티브 형식이다. 셋째, 초월적인 실체를 계시한다. 넷째, 시간적이며 공간적이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자기 교주가 세운 단체가 기존의 배도하고 타락한 전임자의 단체를 대신해서 새롭게 성취한 마지막 시대의 증거 장막이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성취가 전 지구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모임인 자신들의 단체의 설립 스토리를 축소시켜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우리가 살펴본 넓은 의미로 계시는요, 먼 미래사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는 1차적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겁니다. 1, 2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박해의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대반전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일들을 말합니다. 또한 계시는 전 지구적 재앙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간적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영역과 생태계를 포함합니다. 이를 비읍풀이로 축소해 한낱 우리나라의 작은 이단 단체가 무너진 후에 그 단체에서 배웠던 사람이 다시 교주가 되어서 새로운 이단 단체를 세운 것을 빗대 설명한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특징이 또 있는데요. 다른 묵시서와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묵시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언서와 같은 특징, 또 편지의 성격을 동시에 띈다는 겁니다. 우선 편지의 성식을 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교회 보내는 편지이고 인사와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도 나옵니다. 예언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요한이 그의 책을 예언으로 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예언하도록 위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지를 받으며 전한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지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듯이 하는 그 예자예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묵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종말에 대한 예고라면 예언은 현재 성도의 숨은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며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의미와 요한계시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책이 쓰일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2000년 동안 꼭꼭 숨기고 감추었다가 은밀한 한 집단에게만 주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특히 요한계시록으로 주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단은 단순하게 가르쳐요.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개념도 단순하죠. 한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단순하면 쉽고 깔끔하고 재미있죠. 그러나 이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던가요? 하나의 사건만 봐도 양쪽이 서로 얽혀 있어서 한쪽은 무조건 선하고 한쪽은 무조건 악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분법적인 개념이 있지만 신천지의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분법, 또 단순 명료화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을 은근히 세뇌한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려요. 그것만 보게 만들죠. 오늘 제 강의가
단순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